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방금 봉독한 복음서의 그 바르티메오, 관상하기에 굉장히 관상기도하기에 굉장히 좋은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짧지만 한번 짧게, 보통 관상기도하면 기본 40분 이상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짧지만 한번 그 바르티메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듣는 텍스트가 아니라 그 안에 바르티메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 감고 한 1분 정도 하겠습니다. 네. 물론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충분히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바르티메오의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으셨던 분 없습니까? 어땠을까요? 간절한 마음 안 느껴지신가요? 절실하고 간절함. 그 예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이, 가보신 분은 알 수도 있겠지만 협곡이에요. 네. 그래서 그 길에 지금도 가면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간지 몇십 년 돼서. 근데 가면 이제 아이들이, 거기 사는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볼펜도 뭘 달라고 그래요. 네. 그 길목에 많은 이들이 바르티메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그 길목인 거예요. 예리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서한 지구에 있는 그 도시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바르티메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태생소경이었습니다. 너무나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그 길가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일 외에는 없었을 거고, 그때 이제 한참 명절 때니까 당연히 나와서 그 일을 하고 있었을 거고,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희망도 없고 진짜 앞도 못 보고 이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신랄 같은 희망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고 저로 가라고 시끄럽다고 하고 막아서고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유일한 희망, 예수를 꼭 만나야겠다는 그 절실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던 거예요. 그 절실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나는 앞 못 보는 소경입니다. 떳떳하게. 저는 앞을 못 봐요.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서 못하는 게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저 못 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야말로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사 앞에서 병자가 의사 앞에 가가지고 나 안 아픈 척하고, 손가락 다쳤지 않습니까? 병실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참지 마세요. 좀 잘 참으실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나 안 아픈 척하면은 의사가 처방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영성에 대해 얘기할 때 제가 그리스도 영성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죠. 네, 그리스도의 영성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리스찬 영성. 네,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세상을 보는 능력. 네.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세상을 보는 능력이 영성, 그리스도 영성입니다. 크리스찬 영성. 그 영성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나를 보기 때문에 우리 문맥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문맥. 네. 문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문맥이라고 하고 또 문해력. 그 문장의 그 텍스트를 갖다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이제 문맥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즘은 예맹이 있어요. 예맹. 예.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예맹인 거죠. 예.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자신과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맹이에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지 못하면 그거는 소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소경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예. 내가 잘 보지 못합니다라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 그게 문제예요. 예. 그게 사실 모든 세상의 비극의 출발입니다. 여러분들 성서 갖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서 9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9장 39절에서 41절 보겠습니다. 내가 소경이라니 나는 잘 보고 살고 있는데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몇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눈이 멀었단 말이오 하고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자, 바로 그들. 자신은 소경이 아니라고 눈이 잘 보인다고 예수님께 맞서던 바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를 죽인 살해자가 됐다. 그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해자가 자기가 볼 수 있다고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고 자기가 소경임을 보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문제. 아까 저에게 인사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화요일날 해방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던 분이죠. 실제로 그런 해방신학을 이제 그런 저서를 내면서 처음으로 내고 해서 했던 분입니다. 구스타프 구티에레스 메리노 주님님, 그분이 이제 체게바라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던 분이죠. 정말 그 남미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대항해 시대 때 대항해 시대 초기에 그야말로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에 의해서 완전히 그때 죽은 그 학살당한 원주민들 숫자만 대략 1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200만 명. 그 한 지역에서. 그 한 지역은 아니죠. 여기서 쭉 이제. 근데 그때 이 그 구티에레스 신부님이 설립한 그 연구소가 있어요. 그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라는 연구소입니다.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그 연구소의 그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분도 신부님입니다. 언제 신부님이냐? 1500년대 초 신부님이에요. 1500년. 네. 1500년 초중반 그때쯤이 신부님이죠. 근데 이분이 왜 연구소의 이름이 이분의 이름이냐면은 1550년에 스페인 바야돌리드라는 곳에서 그 바야돌리드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바야돌리드 논쟁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황청하고 당시 스페인의 카를 5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어요.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마 교황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좀 힘 있는 그 왕국의 제후를 네가 저기 저쪽에 그 콘스탄티노플 아니고 네가 진짜 로마 제국의 그 저기 계승자야. 그렇게 내가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나를 좀 보호해줘. 해서 그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제국에 당시에 스페인 카를 5세가 이제 막 그 대항해 시대 열고 하면서 부유해지고 막 강력해지고 뭐 스페인 뭐 부족한데 어쩌고 막 이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어 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스페인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남미에 가서 많이 죽였단 말이죠. 학살하고. 그래서 스페인의 당시에 유럽에서도 와 쟤네들은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무지하게 그냥 못된 짓들을 많이 한 겁니다. 너무 잔인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돼 있으니까 카를 5세 자기가 스페인 왕이니까 이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뭔가 좀 그럴 듯하게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욕을 먹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당시에 그 당시가 어떤 당시입니까? 1550년이면 이제 그 이미 그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랬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청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제 좀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회의를 연 게 바야돌리드 회의인데 그때 그 회의에 참석했었던 그 분이 그 남미 페루에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원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활약하셨던 그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신부님입니다. 그 신부님이 이제 그 원주민들을 이제 보호하는 인권의 대표로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하셔가지고 이제 막 그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과연 그들은 그 남미의 그 원주민들은 사람이냐 인간이냐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주제였어요. 그들의 인권이 어쩌고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들은 사람일까? 이게 이제 주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결국은 어쨌든 1년 동안을 그 논쟁을 한 끝에 이제 사람으로 인정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불행이 또 생겼냐면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돌린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더 시커먼 사람들을 노예로 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 이제 흑인들을 노예 사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탐욕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쭉 흘러내려왔고 그리고 남미에 바로 그분의 정신을 이어서 이제 구스타프 구티에르스 신부님이 이 남미의 이러한 그 만연한 탐욕과 또 부패 이 상황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눈 감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교회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하나의 신학화 시킨 게 이제 해방 신학인 것이죠. 정말 그 눈먼 자들을
향해서 그 눈먼 자들의 그 탐욕과 폭력에 대항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오셨어요. 이번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진보도 아닙니다만 진보도 아닙니다만 하여튼 진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게 후보로 나오신 분이 그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이 됐어요. 참 다행입니다. 그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육감 선거에서 그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타주에 있으니까 잘 관심이 없으시죠?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 중요하잖아요. 50.17%로 당선됐어요. 네, 간신히 당선된 거예요. 50.17%. 네. 그런데 그 소위 그 강남 뭐라 그래요? 강남 3구 뭐 하여튼간 뭐 하는 뭐 그쪽 지역이 거의 몰표가 그 국힘 그 보수 쪽의 교육감에 집중돼 있었어요. 네. 그 보수 교육감의 그 기치가 뭐였냐면 교육을 완전히 서열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네. 더 서열화시키겠다. 네. 확실하게 서열화시키겠다. 네. 완전 엘리트주의로 가겠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정의였어요. 대치동 같은 데서는 거의 한 90% 가까이가 그 사람을 지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크리스찬 의사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 그 기사를 올린 거를 이제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제 눈뜬 크리스찬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의료의 문제도 결국은 이런 민영화를 통한 서열화를 조장함으로써 이제 양극화시키고 또 그거에 공고히하고 그거를 통해서 또 계속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집단, 기득권 세력, 이거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이 사람은 본 거예요. 그 의사입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그 기사를 올렸어요. 이거는 나라 망하는 일이다. 이거. 이런 식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계속 이렇게 불의가 아이들에게 폭력으로 교육 현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줄 세우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공고히 하겠다고 하고 사실 진보 교육감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조차도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아주 뭐 정말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다. 지금의 의료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문제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폭력이 이것도 일종의 폭력이고 이것이 만연할 때 이거는 정말 그 아이들에게도 우리 너무나 큰 폭력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일들도 생기고 이런 비극도 생기는데 이거 안 된다 라고 이제 그 기사에 올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동감을 하면서도 또 감사했습니다. 아유 이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이렇게 그 눈을 뜨고 눈 감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구나 라는 마음에서 또 이제 감사한 마음도 들었는데 눈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부류를 하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 여러분들 그 경제 관련해서 어떤 그래프라든가 아니면 숫자나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면 저 경제 전문가가 한 분 계시구나. 아닌가요? 어쨌든 보시면 그 해석할 수 있어요? 좀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악보 보면은 아마 우리 다를 거예요. 악보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이런
악보를 보면 내가 악보를 보는 것과 우리 수산나 씨가 악보를 보는 거는 다르죠. 네. 저는 그 악보를 보면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전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까만 건 그 음표고 하얀 건 종이고 뭐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근데 음악을 하시는 분은 그걸 보면 아마 보이는 게 다르게. 또 천문학자들에게 있어서 만원경은 도구가 되죠. 천체를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 별이 뭐 아무 별 의미가 없어요. 현미경을 본다고 생물학자들이 보는 거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뭔가 크게 보이네. 뭐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냥 눈 뜨고 뭔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식별이 된다고 그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보지 못한다. 라는 거. 그런 것은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없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뭐냐? 엄청난 은혜인 거죠.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눈먼 자입니다. 눈먼 자. 뭐 때문에 눈먼 자? 탐욕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눈먼 자. 이게 아주 문제예요. 눈먼 자. 이 눈먼 자들은 거의 자기가 볼 수 있는 거에 아주 집착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강요합니다. 보이는 게 다예요. 부동산 맨날 부동산 가지고만 이제 그거 가지고 투표를 할 때도 자기 부동산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로 이제 세상을 보는 것도 정의와 진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 눈먼 자들 많죠?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죠. 지금 우리 너무 넘쳐나고 있죠. 우리가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눈 감은 자. 눈 감은 자. 자기 이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이번에 그런 공무원들 진짜 많더라고요. 국감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눈을 감은 거야 그냥. 그리고 눈먼 자들이 탐욕으로 눈먼 자들이 그 눈을 감으라고 또 강요를 합니다. 강요를 해요. 그래서 그래 뭐 일단은 자리 보존해야지. 또 어떻게 해야지. 또 줄을 타야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여러 이유들이. 뭐 남미 같은 상황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까지도. 우리 어디 갔습니까? 저기 로메로. 남미 갔어요. 로메로 어디 갔어요? 세례받고 남미 갔어요. 일단 세례받고 나갔습니다. 절실함이 없었나 봐요. 이런 바르티메오 같은 절실함이 사실 있어야 돼요. 세례를 받기 전에 저 소교입니다 라는 걸 정말 예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지금은 약간 그래도 시절이 바뀌었습니다만 의사들이라고 총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의사들이라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죠. 먹고 사는 문제, 또 자기 어떤 사회적 그런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위기감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줄 타고 눈치 보느라고 눈을 감죠. 눈 감은 자. 이 눈먼 자들이 또 강요를 하죠. 바로 우리의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인간 사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거를 우리가 눈뜬 자로서
정말 올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또 평화에 입각해서 그것이 또 사람들의 또 공동체의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또 선택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인 겁니다. 눈을 감았다, 눈이 멀었다, 그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게 또한 우리가 가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바르티메오입니다. 바르티메오가 그냥 마르코 복음서에 그냥 있는 그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가 바르티메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바르티메오이기 때문에 당신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정말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더 많은 그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 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로서 또 눈뜬 자로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인사를 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경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저희는 잘 볼 수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빛을 잃지 않고 잘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소경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당신으로 눈뜨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한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